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에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네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군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어떤 누구도 분명한 이 진리는 다 깨닫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진리, 우리의 모든 삶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떤 누구도 이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종착 끝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작도 내 의식 가운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또한 마지막 종착 끝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가 끝이 온다는 것은 운명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늘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수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죽은 후에 입산이 등장해서 그가 사사로 7년간 있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입산이 죽고 난 후에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해서 10년간 사사로 사역하다가 그가 또 죽습니다. 엘론이 죽고 나서 압돈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고 그리고 8년간 사사로 있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사로 있다가 죽은 것, 단 2절 정도, 이게 2문장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 성경에, 이 귀한 성경에 꼭 그것을 기록해야만 하는가? 예, 꼭 기록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에게 반드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은 아무리 많은 권세와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은 끝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끝을 보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동일한, 이 세 사람이 공통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끝이 난다는 거. 그럼 이 세 사람만 끝이 나는가?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끝이 납니다. 실제로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 그러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목사라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성공한 목회는 큰 목회, 그리고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성공한 목회는 아니지만 세상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끝을 봅니다. 그 끝이 어디냐면 죽는 것도 끝일 수 있고 담임 목사도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 끝을 보는 순간 저는 내가 좀 큰 교회 목회한다고 해서 폼질 게 없습니다. 좀 큰 교회 목회한다고 해서 의지될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 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담임 목사로 이 시간 주어졌으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직을 감당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묻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또 이 사사 세 사람은 다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동시에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도 권세도 명예도 끝이 오는 것이 오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 이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더라.
입산이 죽음의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아들이 30, 딸이 30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국은 지금 입산의 가정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 세상의 것으로 풍부한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60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 입산은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 이는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소유가 뭔 줄 아세요? 인생의 소유는 우리가 사용할 때만이 그게 소유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는 사용할 때 그게 소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소유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짐승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살찌우고 자기만을 위해서 소유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소유한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 시간의 소유, 물질의 소유, 명예의 소유, 권세의 소유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점유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점유했다 하는 것은 함께 공유할 때 점유인 것이지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점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점유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두렵고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요, 참 부러웠던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학에 가보니까 대학에 울타리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대학인데 도시 같아. 분명히 대학인데 집 같아. 예를 든다면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울타리가 없이 아무나 베드로 광장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듯이 그 각 대학에 건물은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게 지금은 우리 한국에 이제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해서 대학에 시민들이 갈 수 있어서 좋은 환경, 좋은 공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외출을 하게 되면은 외출했을 때 야, 참 이곳은 좋다. 강이 바라보이는구나. 그리고 너무 자연도 좋네. 그런데 울타리로 다 쳐놨습니다. 문을 다 닫아 놓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 안에서는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좋은 그 산세에 강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그저 지나가는 사람 의자를 하나 정도 놔주어서 모두가 더 함께 거기서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그것을 울타리를 쳐놓고 있으면 그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울까? 그게 무슨 행복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점유가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유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졌다 하는, 인생에 가졌다 하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가진 게 아니에요. 인생에 가진 것은 나눌 때 진정으로 가져지는 것이지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진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2, 3개월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봉투 하나를 내놓으시면서 따님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따님이 대학 다닐 때 누군가가 장학금을 주어서 대학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내놓으시게 되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3년 동안 적금을 들으신 거예요. 우리 교인들 많이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목사가 감동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떤 경우는요, 성도가 섬길 때 그냥 다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 아니까. 근데 그 권사님도 당신이 돈을 버시는 분이 아니셔. 남편도 돈을 버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조금씩 적금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돈이 큰 돈이라 아니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또 권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쯤 지났는데 권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리고 또 봉투를 내놓으세요. 권사님, 이건 뭐예요? 목사님, 2개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얼마 전에 탄 것이고 또 오늘 이게 2개 그때 들면서 이번에 또 탄 것이거든요. 목사님, 어려운 곳에 써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목적은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쓰기를 위해서 적금을 들어도요, 3년이라는 세월 지나면은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도 손주도 있고 쓸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더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런데 그 나누는 변함없이 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한 것을 변치 아니하고 나누는, 근데 그 권사님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점유하고 가진 것으로 결단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유한 것을 사용할 때, 점유한 것을 공유할 때, 가진 것을 나눌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시편 41편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입산처럼 부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느 곳도 부자가 복이 있다 그리 말씀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계속 읽습니다. 시작.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어떠한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 재앙이 찾아올 수도 있고 국가적인 재앙이 찾아올 수 있고, 지금 현실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건져주시리라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계세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받을 생각하지를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거의 100%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워준 것을 혹시나 받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공돈 생겼구나.
이 공돈을 어디다 쓸까? 이 생각하시라고요. 절대로 사람은 구워주면 받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경도 말하기를 구워주지 말랬습니다. 있으면 차라리 내 믿음과 내 분량 따라 얼마 정도 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왜? 내가 누군가 구워달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의 분량만큼 주었으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렸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신다, 안 갚으신다? 100%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구워준 것을 내가 반드시 어떤 때든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대에 받지 못하면 자식이라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신명기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여러분, 궁핍한 자에게 악한 눈,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결국은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저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리니 그것이 뇌가 죄가 되리라.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라. 네가 가진 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그리고 네가 그것을 주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 반드시 그것을 내가 갚을 것이니 아까워하지도 말아라.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젠가 끝이 나요. 언젠가 우리 끝이 나요. 자, 11절 같이 봐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미국이 저렇게 부자인데 아프리카, 세상에 버리면서도 아프리카를 돕지 않느냐? 그러면 세상은 모두가 다 먹고 사는데 문제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게 되어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해도 가난한 자는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계세요. 시작.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여러분, 쥐는 것은 가진 게 아니라고요. 소유가 아니라고요. 점유가 아니라고요. 이것을 펴야 진짜 소유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점유한 거예요. 이게 진짜 가진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입산을 바라보라. 그가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끝이 나잖아. 끝이 나잖아. 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거의 90%가 다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이만큼 있을 때 우리 다른 교회들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목회자들은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르치고 섬겨서 저들을 다시 일으키는 일에는 우리 교회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교회도 끝이 온다는 사실, 끝에 서 있는 중심으로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모두가 다 가진 것, 우리의 생명 끝이 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엘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1절부터 1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서 장사했더라. 뭐 간단한 얘기요. 엘론은 스불론 사람이라, 그리고 10년 사사했다가 죽었다, 장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엘론이 스불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스불론은 본래 이스라엘 각 12지파가 땅을 지분하여 가지고 있을 때 스불론은 내륙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륙에 거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북도 같이 내륙에 거하고 있는 땅인데, 창세기 49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니라. 이 말은 내륙에 거주했던 스불론이 어디로 갔냐면 해변까지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 해변이 어디냐면 지중해예요. 그리고 시돈까지 그가 경계선을 갖게 된다. 이 말의 뜻은 이제는 지중해를 건너가고 지중해를 가야만이 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해변을 건너가야 무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는 부의 상징이 스불론입니다. 그렇게 부했던 스불론, 엘론이 10년 있다가 장사해서 죽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살찐 소가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아주 파리한 소 7이 그곳에서 올라오더니 살찐 소를 잡아먹습니다. 너무 신비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아주 충실한 이삭 7이 있었는데 동풍으로 인하여 메마른 이 7 이삭이 와서 그 7 이삭,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너무 선명하고 분명한 꿈인데 뭔가 이것은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점성술자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결국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7년 동안은 풍년이 될 것이고 그리고 7년 동안은 흉년이 될 것이니 7년 동안 잘 저축했다가, 그리고 저축해서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어려운 때 저들에게 도와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요셉이 풀어냈습니다. 그 요셉의 지혜를 보고 결국은 바로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누구에게나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부어주시는 것이 영원토록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여 나와 내 가정과 자손과 교회와 민족이 요셉의 창고로 쓰여지게 하여 주세요. 결국은 스불론, 엘론도 죽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우리의 자식들 얼마나 빈곤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빈곤한 줄 아십니까? 저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랐던 그 시절과 비교해보면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저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빈곤합니다. 왜 빈곤한 줄 아세요? 끊임없이 쥐기만 해야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창고가 되기를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시고 내 자손들도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하셔야 되고,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능력으로 보여주셨던 것은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시시때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들어 써라,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얘야, 그게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라 너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가 기도의 지팡이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기도의 지팡이를 던져라, 기도의 지팡이를 붙잡아라, 기도의 지팡이를 써라. 여러분, 기도가 능력 아니에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신데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요셉의 창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13절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압돈은 정말 부자였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요? 40명입니다. 그럼 아들이 40명은 딸은 없었을까? 딸도 있었겠죠. 그리고 손주가 지금 30명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가 70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집에 아들이 40명, 손주가 30명이 있는데 어린 나귀가 70이라면 70대의 차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조금 감이 오지요. 굉장한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예요. 그런데 그 굉장한 부자도 8년 있다가 장사되어 죽었습니다. 죽어 장사 지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록펠러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록펠러가 이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 꿈이었어요. 근데 33세에 진짜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백만장자가 되고 나니까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어요. 나는 이제 미국의 최대의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최대의 부자, 43세 미국의 최대의 부자가 됐어요. 근데 사람이 끝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진짜 끝이 없어요. 이제 나는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돼야 돼. 그런데 53살에 세계 진짜 최대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록펠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게 병원에 갔습니다. 1년 이상을 살 수 없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크게 쓰여져 있는 한 글귀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길기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병원에서 큰 소란스럽게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에게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가서 지불을 하라. 그래서 그 지불을 했는데요, 자기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그 행복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가 나누어 주는 일에 모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1년 산다고 했던 그가 그 후에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98세까지 그가 살고, 그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전반기 55년간은 쫓기면서 살았다. 그래요, 내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은 쫓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후반기 43년은 내가 가장 행복했다. 가장 행복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35절을 우리는 그냥 스쳐갑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거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 바울의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에베소 교회의 고별 설교예요.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그가 죽게 되는 마지막 설교란 말이에요. 마지막 설교. 그 마지막 설교를 에베소 교인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따라서 합시다. 주는 자 되라. 주는 자 되라. 그 주는 자가 되라.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주는 자가 되라. 사람이요, 내 문제만 급급해 있으면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내가 있던 없던 작은 것이라도 주는 자가 되면 내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나는 요셉의 창고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금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좀 더 부를 갖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해주세요. 나누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부탁이고, 그걸 꼭 기억하라 그랬더니 3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요셉의 창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내 자식들 삽니다. 내 자식들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빈곤하게 살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세상을 다 던져 주어도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빈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억하고 이걸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부터 우리가 하나인 기도 운동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요셉의 창고가 돼서 인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쓰임받는 내가, 그리고 나의 자손, 우리 교회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언젠가는 끝이 나는 것을 알고 끝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나도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요셉의 창고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과 민족과 우리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